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깨어나자 계속 우리에게 깨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깨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나는, 깨어 기도하는, 깨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자. 아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빠지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비적인 체험도 하고 막 음성도 듣고 그런 사람도 이단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 교주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희한한 음성을 막 들으니까 막 환상을 막 보니까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자기를 그냥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신앙은 복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깨어있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은 숨이 쉴 거고 죽어있는 사람은 끝났어요. 숨이 멈췄어요. 그렇죠? 그러면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그것도 숨 쉬는 거지. 잠자는 사람은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어있는 사람은 숨을 안 쉬는 사람이고 그렇죠? 잠자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늘 숨을 쉬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야. 그렇죠? 숨 쉬는 그럼 언제 숨을 쉬어야 돼요? 앉아 있을 때도 숨 쉬어야 되고 일어날 때도 숨 쉬어야 되고 걸어갈 때도 숨 쉬어야 되고 집에 있을 때도 숨 쉬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숨 쉬어야 되고 내가 직장 가서도 숨을 쉬어야 되고 직장 가서는 숨 안 쉬고 삽니까? 숨을 죽이고 삽니까? 숨을 쉬고 살아야죠. 그래서 수영할 때도 숨을 쉬어야 돼. 물속에 계속 숨 안 쉬고 있으면은 죽어버려. 그렇죠? 숨을 다시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호흡을 해야 되고 음악할 때도 호흡을 막 계속 찬양한다고 숨도 안 쉬고 찬양하면
5분만 지나면 다 죽어. 5분도 안 지나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흡, 숨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기도는 숨을 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 그렇죠?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 시대, 여러분 시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혼란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한 수십만 명이 밑에 아직도 깔려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발굴된 사람들은 한 2만 명 막 이렇게 되지만 발굴되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왜냐하면 건물이, 그 높은 건물들이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슉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게 한두 채가 아니고 뭐 5만 몇채라나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한 사람씩만 있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면 거기도 저기도 이런 문제들이 점점 옛날에는 띄엄띄엄하게 있었지만은 마지막 때는 가까이 저기도 일어나고 저기도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게 되리라. 전염병이 옛날에는 한 지역에 일어났던 전염병이 지금은 세계화 전염병. 다르죠? 이게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는 깨어나는 사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나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저 나라는 한파가 있습니다. 저 나라는 지진이 있습니다. 저 나라는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나라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어요. 그냥 서로 싸우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 욕심 챙기고 그러면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딱 내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확인한 다음에 그냥 불비로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지진과 불비로 무너뜨려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바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가면 그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면 그 사람을 거기서 빛이 되게 하고 거기서 승리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늘 연결된 사람이 되라. 깨어 있는 사람. 전기불이 연결되어 있으면 와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옵니다. 오늘 주님과 나와 연결된 사람이 주님과의 인격된 신앙, 유기체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놓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느냐, 왜 가정을 주셨느냐, 직장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느냐, 여러분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요소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공동체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세 명이 지금 연결이 되어서 제가 전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조금 더 확장이 될 것 같아요. 한 7, 8명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세워가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예담에 이 예담으로 딱 해서 중간에 또 하는 교회가 또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 불씨가 살아날려나, 그런데 그래도 해보자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씩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목사님이 가긴 가는데 지금 목사님이 그 시간 허비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반감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하신 것이 있어요.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갔어요?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을까요? 40절. 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야. 그 다음에 41절까지만 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늘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녁에도 감람산, 새벽에도 감람산, 낮에도 감람산. 기회만 되면 감람산으로 가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왜 감람산으로 갔냐? 기도 자리. 거기에 기도 자리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가는 습관, 교회로 자꾸 가는 습관,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습관, 그래서 자꾸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져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에 습관이 있어야 돼요. 밥 먹을 때 먹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 이거 맛있는 거 나왔네. 먹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네. 그리고 이렇게 먹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거 오다가 목말랐는데 먼저 물 한 잔 먹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물 마시러 가지 말고 기도하고 물 마시러 가면 돼. 이거 화장실이 급했는데 화장실부터 갔다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화장실 가는, 제일 먼저 교회 오면 이 일 저 일 할 수 있지만 먼저 여러분 기도하고 화장실 가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 얼마나 해요? 30분 하고 가요? 그냥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직장의 사물을 다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물을 보는 습관.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습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작도 하나님께, 과정도 하나님께, 결과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도 앉아서 잠시 기도하는 습관.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예수님은 늘 감람산으로 가는 게 쉬워요, 내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앉은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는 것도 쉽잖아요. 전철 타면 전철에서 잠깐 기도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잠깐 그거는 눈 감아도 괜찮잖아요. 저분이 졸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래도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삶을 뭐하자? 습관화하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삶을 습관화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습관화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4장 2절에 뭐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아멘.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계속해요, 안 해요? 숨을 그냥 생각하고 쉽니까? 아이고, 숨 5번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쉬고, 아이고, 또 잊어버렸네. 10번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쉽니까? 계속하라.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잘 알잖아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부터 하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기도하라. 구차두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구차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차두. 자, 누가복음 11장 10절. 자,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11장 9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나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 10절. 자, 언제까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받을 때까지.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찾아낼 때까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열릴 때까지. 이것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구하라 그랬으니까 주여 이걸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고 딱 던져만 놓지 말고 계속 구하라. 하나님이 한 번 구하면 그거 모르시겠느냐? 이미 접수해 놓으셨으니까 그냥 안 구해도 된다. 그거는 내 말이고 계속 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계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하라. 오늘도 계속 기도하라. 계속 감사하라. 아멘. 계속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러나 하다가 멈춰버리면 죽어가는 사람. 신앙도 죽어가요. 여러분, 기도 삶이 죽으면요, 내 신앙도 죽어갑니다. 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요 누가복음 11장에서 5절부터 8절까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무슨 비유를 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내가 여행 중에 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떡을 좀 세 덩이 우리 가족들 같이 먹게 떡 세 덩이를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친구 집에 가서. 그러니까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내가 줄 게 없는 거야. 뭐 벗이 지금 배가 고파 친한 친구가 그 가까이 어디 있으니까 가서 먹을 거 좀 달라. 그런데 친구가 어려워서 먹일 게 없는 거야. 밥해 줄 게 없어.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이웃에 있는 다른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 집에는 분명히 먹을 게 있어. 그래서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이 친구가 가서 그 친구에게 이제 달라 그러는 거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쓰러질 것 같다. 그러니까 먹을 거 좀 얻으러 왔다. 친구야, 좀 내놔라. 그래서 막 그냥 친구에게 문을 두드렸어.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옛날에는 그냥 단칸방에서 막 같이 잠을 자니까 일어나고 막 시끄럽게 하면 다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 내일 오라. 오늘 지금 잠 자려고 지금 다 누워서 잠 막 들었는데 깨우지 말고 내일 오라고. 이 친구는 아마 깨어 있었나 봐. 자,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므로 구하라. 그러므로 찾으라. 그러므로 문을 두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돼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여러분들의 삶에 열려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내 일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친척, 이웃, 교회, 연결된 누구, 또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어떤 문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큰 사람,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 내 문제만 놓고 아이고 내가 기도할 게 몇 개 없네 그리고 안 하면 이거는 좀 작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 들어봤죠? 사도행전 10장 2절.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보세요.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3절.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어느 기도 시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마음, 고넬료의 문제, 고넬료가 지금 사모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5절. 자,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 여기서 요빠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어디 있다 하고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지금 고넬료에게 이 응답을 주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마을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요빠에 있는데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도 기도를 시켜서 같이 연결을 시켜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고 계속 찾고 두드리고 하다 보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44절. 베드로가 왔어요. 이제 중간에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하고 만나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되고 그들의 신앙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신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비밀하게 말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가서 전하잖아요. 생자들도 있어요. 생자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도 인간 관계를 통해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목사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오셨나요? 이렇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그 가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 영혼들이 내 믿음처럼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들도 우리 정말 주님의 사람,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맞죠? 네. 맞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4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그 시간 적절한 말씀으로 그 영혼들에게 먹이게 하셔서 그 영혼들이 딱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야. 어떤 분은 오늘 목사님 왜 나를 보셨나? 누가 내 얘기 했나? 왜 그 말씀을 전하시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없으시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첫 번째는 습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할렐루야. 늘 옛날에 우리가 기도 습관을 가지셨잖아요.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라.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라.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가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엘리야 기도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예, 그것도 생각나고, 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딱 닫혀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만 비 안 와도 이제 마실 물이 말랐느니 뭐 농사물이 다 그냥 없느니 있느니 그렇잖아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3년 6개월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후에 딱 그 기간이 되었을 때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엘리야가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서 왕이시여,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바알신 아스타로신 바알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바알신은 농사신이에요. 농사신. 바알신을 숭배하는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 나라 신 바알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바알신, 전 국민이 바알신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하나님 성전을 폐하고 이렇게 왕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비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비가 안 온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왕이시여,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섬겨서 비 안 오는 거야 그러는 거.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바알신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논쟁하지 말고 갈멜산으로 갑시다. 그래서 갈멜산 간 거예요. 거기서 바알 대표, 바알 아수라로 대표 지도자들을 기도 잘 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오십시오. 저는 혼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 우리의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바알신을 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 통로가 열려진 거야. 그때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비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비가 쫙 오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되었어요. 아멘.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품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시므온과 안나는 뭘 기도했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고통받는 세상, 이 억압받는 세상에 주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어.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누가복음 21장 36절.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오늘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기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앞으로 여러분 지진, 기근, 한파, 뭐 그냥 그런 게 많이 올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지금 오고 있잖아요. 막 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올 거라고. 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제가 코로나 되기 전에 한 나라에 가서 그 선교하면서
계시록을 얘기해왔잖아요. 계시록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동물들의 그 AI나 이거를 해가지고 지역을 폐쇄하고 막 막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생겨서 지역을 막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그게 코로나 전에 제가 전달에 발생하기 전달에 가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여러분 앞으로 말씀대로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기도 이름으로 너희는 이 자리에는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예레미야 333 33장 3절 자기 이름을 넣으면 정연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정연호에게 응답하겠고 정연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정연호에게 보여주리라. 또 기분 나쁜 사람은 왜 목사님 이름만 넣냐? 자기 이름 넣습니다.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정연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정연호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정연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정연호에게 보여주리라. 좀 숙달이 됐어요? 다시 자 자기 이름 넣습니다. 이거 결론. 자 정연호는 시작. 정연호는 다시 어떤 분 또 정연호는 그러는 것 같아. 자기 이름 넣어서 자기 이름. 자 시작. 정연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정연호에게 응답하겠고 정연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정연호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자. 구찻두. 아이고 내 친구가 아니고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구찻두.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이웃과 성도들과 자기 사명 모든 일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하나님 귀한 사역을 놓고 구찻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구찻두가 되자. 아멘. 예, 구찻두가 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크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